우리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 상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건축되는 성도 또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지어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그 인생, 그 공동체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요, 16절에 보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1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더라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18절에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절기들, 예배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19절에는요,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하고 말씀 따라 스스로를 구별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 따라 그렇게 세워지고 빚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레 동안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중점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절과 무교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위에 있던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 리더들, 제사장들, 족장들, 또 그 마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오염들, 더러움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오염된 그런 모습들, 결과물들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그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 죄와 죄에 대한 오염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제사 방법이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당신의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희생이고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짊어지셨고 그것을 처리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다. 그러니까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매년 전체를 위한 또 속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으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니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 의로운 자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되었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었으니 그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질 거야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아까 찬송을 통해 믿음 따라.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은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을 채워 끊임없이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흘려보내고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것이 열렸고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때를 따라. 우린 때를 살아가잖아요.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때가 있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때가 있고 채워짐이 필요한 때가 있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때가 있고 해결이 필요한 때가 있고 뭐 물질이든 관계이든 내 속이든 생각이든 마음의 문제든 관계 모든 때가 있어요.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단단히 또한 연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행하였고 그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 속죄죄는 죄 용서함,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 용서, 죄의 처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속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그 자체의 어떤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여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가기 위한 구원이고 살아가기 위한 구원이고 주님의 구원을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그것으로 붙들어주고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한 구원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 죄의 처리를 받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앞에 죄의 처리가 되어서 깨끗하여졌으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신앙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따라갈 것인가라고 우리의 생각, 믿음의 생각의 전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말씀을 듣는 차원도 이해하는 차원, 배우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더 깊이 헤아리기 위한 것이고 살아내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묵묵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은요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잘 못 따라가지, 그러지 마시고 먼저는 살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살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을 깊이 품으세요. 기쁨으로 품으세요. 품고 살아가세요.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삶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내 삶이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납득되고 설득이 되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갈 삶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이전에 믿음의 상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그 움직이시는 것 가운데 아멘하고 반응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께 설득당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오름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 삶, 그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오늘 6월절을 지키고요, 무교절을 지켰다, 이것을 기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 절기를 지킬까요? 왜 절기를 지킬까요? 여러분,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요. 6월절이에요. 6월은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요, 그 심판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임방 문설주에 쫙 발라버려요. 그 피를 피가 발려진 그 집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모든 것은 넘어갈 것이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 죽음으로부터 너희는 넘겨진 사람들이야.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건너뛰어 가버린 사람이야.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보혈의 피, 용서의 피, 살게 하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부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유월한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요.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로 삼고 그것을 날마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출애굽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날에 바로 1월 14일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로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조금 고상해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따라가듯 쉽고 가벼움으로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왜요?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 우리와 동떨어진 시간과 어떠한 장소와 공간에서 떨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고 역사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지혜로 동일한 하나님의 용서로 동일한 동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증거대로 근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면적인 그런 증거들만 갖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불살라 버려질 것이라 말씀해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막 이런 거 묻잖아요. 구원파를 조심하십시오. 구원파는 막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는데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막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대신 막 그걸 막 기억해요. 얘기해요. 당신은 구원 받았군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든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들은 비윤리적입니다. 왜? 한 번 구원 받으면 끝나버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저에게 물어보죠. 김 목사,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나의 죄보다 예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질문하세요. 당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잘 못 살거든요.
그럼 그 구원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날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오늘을 살지 못해요. 오늘 사는 문제가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구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찬송을 통하여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앞에 항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새 사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요, 이 몸은요, 몸으로는요, 이미 완성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만나가는 것, 그것이 이 육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몸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몸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에 이른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요. 장래의 일에 이것들은, 그러니까 절기들,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야. 장래에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나타날 것에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는 교보제 같은 역할이야. 그림자야. 저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림자가 있죠. 근데 그림자가 접니까? 아니면 제가 접니까? 그림자는 저를 나타내는 것이죠. 실체와 그림자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절기들,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야. 그 그림자의 실체는 무엇이냐? 세번역으로 같은 말씀,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세번역으로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체. 예전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나타내지고 배워지고 그림자로서 붙들게 되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다. 그럼 오늘 주님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리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나타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몸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인내하라 하시는 이 말씀들 다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형성되어져 가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 인내라는 말, 이 모든 것은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들인 거예요. 몸을 입고 있으니까,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까 인내해야 돼요.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 경건의 모양이 머물지 말고, 그렇죠,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습, 훈련, 인내, 충성, 순종, 이 모든 것은요, 우리 몸의 한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몸의 한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 인내, 이 모든 것은 뭐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받아들였으니 내 몸이 이제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습을 행하여 가는 것은 몸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 인내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것을 잘라내고 내려놓기 위한 모든 연습들, 눈물들, 희생들,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몸을 통하여 순종하려고 하고 또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사랑의 표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함의 순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현으로 드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표현, 의지의 표현, 항복의 표현. 우리 미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핸드폰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뭐 위치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늘 돌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빨리 하나 해줬어요. 그러더니 어제 거의 한 2-3시간 단위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트를 막 날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 사랑해. 나는 아빠가 그냥 좋아.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고, 카톡도 아니에요. 카톡이 되면 제가 뭐 막 인터넷 이거 막 칠 텐데 문자로 오는 거예요. 계속 카톡이 안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미나야, 아빠 진짜 감동 받았어. 아빠도 네가 너무 좋아, 사랑해 하고 이모티콘 딱 보내니까, 아빠 고마워. 나는 아빠가 진짜가 좋아. 또 이모티콘 계속 오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영광. 항복이라는 단어가 쉽습니까? 언제 내가 누구한테 항복해 봤어요? 언제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봤어요? 언제 진짜 누군가 나에게 행한 그 일들을 진짜 감사하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육의 것들을 내려놓고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들을 인정하며 진짜 항복하고 진짜 엎드리고 진짜 내 육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고 합당하지 아니한 것 잘라놓고 마저히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언제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진실로 순종해보고 고백해보고 표현해보고 엎드려봤습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지면 야 항복, 네 생명 내 거야, 내려놔. 야 아니면 너 죽어. 항복합니다. 그런 거친 단어 아닙니까?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단어 못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이 옳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지 못한 내 존재 자체, 그것을 사랑하신 주님을 가장 크고 깊이 여기며 그분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언제 엎드려 봐요. 그래서요, 몸의 한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해요,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걸 표현해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끊임없이 잘 되지 아니하는 육체의 한계를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 또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몸의 한계는요, 가장 육의 우리 이 땅을 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은 육체의 한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멸시하지 마세요. 육체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누릴 것, 주님의 더 깊은 것까지 헤아리고 엎드릴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더 크게 부인할 수 있고 더 크게
나를 부인하고 더 크게 주님을 인정하고 항복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시는 현재적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고,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유월한 성도, 이미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요, 그 잘못은요, 심판할 일입니까? 아니면 용서할 일이고 새롭게 가르쳐줘야 될 일입니까? 우리 딸들이 잘못을 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그 잘못한 만큼 넌 혼나야 돼? 심판의 문제입니까? 이미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사명,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좋은 선생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는 심판의 일이 아니라 가르쳐 줘야 될 일이고, 또 새롭게 해줘야 될 일이고,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줘야 될 일이죠. 그 이유는 뭐죠? 이미 유월한 성도,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는 심판은 지나갔고, 주 안에서 새롭게 교정되고 바꿔지고 기뻐함으로, 존귀함으로 빚어져야 될 존재로 우리가 선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유월한 성도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날마다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며 일들을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 때마다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그 은혜,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이미 유월한 성도,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오늘을 구원으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날마다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들은 즐겁게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말씀 있죠. 6월절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력으로 그들의 1월 14일이 6월절 하루예요. 그리고 1월 14일부터 이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레는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일의 기도회 그러잖아요. 이레가 3개니까 3주인 거예요. 3주 무슨 기도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때는 6월절 때 이제 그들은 출애굽 하는 성도였고, 이제는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해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어떻게 해요? 같이 먹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삶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데 양고기와 함께 같이 먹는 것이 뭐냐면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이제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무교병은 무엇인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 이스트, 부풀게 하는 것. 그렇죠?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습이 많은 그곳으로 이렇게 빵을 놔두면 그게 이렇게 부풀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요, 나의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 모든 것이 섞이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구원 가운데 나의 의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으로 나의 구원을 삼는 것,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만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부풀게 하는 건 뭐죠? 허영인 거예요. 허영은 뭐예요? 허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허세라고 하고 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허영이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오직 100%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구원으로 삼고 나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부풀게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럼 또 이제 여쭤보세요. 진짜입니까? 아니, 저는 뭐 재정이 없고 뭐 시간이 없고 뭐 관계가 없고 뭐가 없고 외모가 좀 부족하고 뭐 좀 그렇잖아요. 뭐 건강이 좀 없고 뭐 나는 흙수저인데요. 흙수저도 없어요. 그럼 손수저래요. 손수저. 손으로 먹어야 돼.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없는데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리스도 내게 행하신 모든 것, 구원은 현재적인 것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온통,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구원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 영혼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무교병으로 먹는 사람들은요, 내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이 땅을 살아가고 일하고 뭐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정서에 대한 문제, 나의 생각에 대한 문제, 나의 습관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정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시고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무교병으로 먹는 사람들의 찬송이고 고백이고 기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구원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요소들로 나의 자랑을 삼거나 나의 만족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관계 문제, 지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고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무교병으로 먹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7절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순전함과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전함은 뭡니까? 순도 100%, 순도 99.9%,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합당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의 모든 의지를 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막 그리스도만 지혜가 되니까 전부 다 뭐 기도하고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면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다 달라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직장인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또 학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들을 그리스도께서 채우신 그 지혜들로 결정해 가니 그 결정한 그것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정서의 평안함과 안정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과제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른 불순물이 섞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또 뭘까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 뭡니까? 변명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거짓을 포장하는 것이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죠. 말이 많은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 그대로의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는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하고,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것이 이제는 생명의 실체로 드러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함이에요. 이 진실을 하면 당연함이에요. 그리스도로 아멘하고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의 떡입니다. 허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 하나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선포되고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 이게 진실함이에요. 진실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의 사람으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체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져서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을 살아내는 현재적 구원의 역사, 그 진실함의 역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교절을 이래 동안 지키되 이들은 즐거움으로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채우시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뻤던 거예요. 이 일은 기쁜 일이고 저 일은 슬픈 일이고 아니에요. 상황 따라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상황 따라 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니 좋은 것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심에 감사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해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기쁨, 그것으로 살아가니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 보물과 같은 은혜들을 만나니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의미로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겠지만 이 블라인드가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다 바뀐 거예요. 그냥 막 지난주에 우리 덩치가 큰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막 뛰어내고 막 갈아내고 굳은 일 다 하고, 이 빔 프로젝트도 모니터를 썼었는데 이제 이렇게 크게 시원하죠, 넓죠. 다 바꾸고 새로워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쁨으로 행해요. 오늘 찬양팀을 하는데 또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반주자, 맨날 반주자만 칭찬을 하는데 제가 왜 반주자만 칭찬하는 줄 아시죠? 이 싱어 한 분은 제 아내예요. 그래서 제가 좀 칭찬하기가 좀 그렇고, 또 인도자는 뭐 또 인도자니까 반주가 예전에는 손가락만 움직였거든요. 우리 신혜자매가 손가락만 움직였어요. 이렇게. 지금은 막 몸을.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싱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향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향을 오늘 받았냐면 그냥 그 멜로디에 몸을 맡기고 막 몸으로 하고 집중하고, 그냥 반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 막 되게 좋았거든요. 기쁨으로 막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웃어라 뭐 이런 우리가 그거 갖고 막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반주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쁨으로 그 곡 안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100%로 찬양하고 반주하고 연주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건데, 내가 생각으로 그려봤던 그런 예배의 모습인데, 인도자들의 모습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때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것은 어때요? 즐거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 일들이 쉽고 가볍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쉽고 예배가 쉽고 가볍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쉽고 가벼워졌습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의 은혜들을 쉐어링하는 그 은혜 나눔의 시간이 쉽고 가볍습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쉽고 가벼움의 또 다른 표현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들은 주님 앞에 절기로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이 드렸더라.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기쁨들이 있고 그 기쁨 안에서 행하니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이 쉽고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감이 쉽고 가벼워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점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쓴 나무는 어떤 의미가, 왜 쓴 나무를 먹는가? 예,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동행과 온전한 모든 것으로 삼을 때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잘라냅니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것을 애통함으로 삼키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점점 하나하나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주님의 구원을, 현재적 구원으로 누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방해가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까? 방해가 되는 어떤 나의 스케줄이 있습니까? 주님 예배하는데 내 스케줄이 어떤 방해가, 내려놓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점점 쉽고 가벼워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로 만나요.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무교병이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온전하여져 가는 그 인생들, 그렇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 주님 앞에 잘 빚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